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의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각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각국 언어로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 속에는 그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삶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오래전에 그 라오스를 선교를 갔을 때 그쪽이 인도차이나 반도 그쪽이 원래 그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함께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친해지니까 인사를 하는데 그냥 얼굴을 갖다 부비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좀 민망했죠. 처음 만나는 그 남자끼리 부비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여자랑 남자랑 또 다른 아내랑이니까 얼굴을 맞대고 그다음 거기다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라 쭉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뽀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처음에 민망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사법이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뽀뽀를 하면서 쭉쭉 소리 내는데 또 이상한 건 뭐냐면 더 반가울수록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에다 진짜 뽀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거예요. 크게 낼수록 더 반갑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식 인사는 안 한다. 그다음에 미얀마는 어떻게 하냐면 팔짱을 낀 채 가볍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 팔이 묶여 있어서 당신을 위협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상대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워낙 소수민족들이 많고 거기에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칼을 숨기고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팔을 묶은 상태에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왼쪽 가슴에다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악수를 하고 손을 살짝 갖다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이 평안하십니까? 피스 얘기하는 거죠. 상대 또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어깨를 친한 사람은 잡고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각 나라 인사법이 재밌어요. 근데 하와이는 재밌어요. 사카라는 전통 인사법이 있는데 미소를 지으면서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폈는데 흔드는 거예요. 근데 등이 상대에게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흔들든 뭐 볼에 대든 그건 다 인사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시지 마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오만 각 나라 인사법으로 인사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정확하게 하자 이거.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우리가 그 영화나 그런 걸 봤을 때 배를 타고 누군가가 떠나갔을 때 흔드는 것도 보셨죠? 이렇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마오리라는 뉴질랜드 원주민의 그 인사를 하는 것은요, 이 인사법은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코를 대고 막 부비는 거예요. 서로 코를 대고 막 부비는 거예요. 그게 인사예요. 여러분 상대 모르는 사람 인사하는데 처음 만나서 막 코를 대고 막 키하오라고 말하는데 여기 악수를 한 후에 막 코를 부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콧물도 나오고 감이 걸린 사람들에게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런 인사법이 있습니다. 마오리에. 그다음에 태국은요, 인사법은 그 Y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성도님이 계시지만은 가슴 앞에다 양손을 맞댄 후에 이제 고개를 살짝 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사와디캅 이렇게 하고 또 여자는 사와디카라고 말합니다. Am I right? Yeah. She's from Thailand. 그래서 사와디캅에는 사와디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항상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건 개의치 않고 우리 인사하는 거니까. 근데 몽골은 또 인사법이 좀 특이한데 도시와 시골 사람의 인사법이 다른 거예요. 몽골은 워낙 소원이 있고 그다음에 농장과 그 목장이 있잖아요. 그 드넓은 곳들이 다 자기들의 목장이니까. 그래서 악수와 포옹을 한 후에 양쪽 뺨을 번갈아 맞대지만은 시골에서는 인사를 할 때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 말도 표현하지만 지금 뭐 짐승들 새끼도 잘 낳고 우유도 잘 나옵니까? 반드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은 꼭 그들의 식량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과 가족의 안부를 묻는 인사를 하는 것이 몽골식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팔을 L자로 내밀어서 상대방에게 양팔에 포겨 놓고 허리를 살짝 굽히는 것이 이제 몽골 인사법.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아침입니다. Good morning 합니다. 그다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그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뭐 How are you?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미국 인사도 다양해요. 다양하는데 참 이런 인사는 세계적으로 없어요. Good morning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좋은 아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좋은 아침인데 좋지 않은 아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아침도 있다는 뜻이에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와 또 남편과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자녀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꿈을 나쁘게 꿨든지. 그래서 굿모닝 할 때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침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침을 주셨으니까 은혜와 축복입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How are you? 하는 것도 똑같아요. 별일 없으셨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별일 없이 이렇게 하루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는 뭘까요? How are you?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는 드물어요. 한국 가서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은 안개만 자욱하게 껴있고 그다음에 스모그 있고 황사 현상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좋은 아침이겠어요? 다들 바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 인사는 특이해요. 세계적으로 이런 인사는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먹는 것으로 묻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에 방문했더니 인사가 보통 그러더라고요. 식사하셨어요? 아침 바로 먹고도 만났는데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식사하셨어요? 묻는 거예요. 거기서 식사했습니다. 이제 그게 인사의 이제 시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너무 못 살았어. 한국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60년대 태어난 사람은 알 거예요. 옛날 그 이전에는 경제가 나쁘고 진짜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고 싱가포르보다 더 못 살았고 아시아에서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한국 땅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그래서 흉년이 들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식사를 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 세 끼,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그래 한 끼도 먹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통이 되어서 아침에 만나거나 하루 만나면 식사하셨느냐. 물론 가난하니까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밥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미로 내가 당신이 굶었지만 마음을 함께합니다. 그런 경우죠. 정말 그 다양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그 외침으로 시달렸죠. 그래서 평생 소원은 뭐냐면 그냥 편히 발 뻗고 자라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사 말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자,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인종이 무엇이든지 언어가 다르든지 상관없이 평안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인생의 대전제가 되는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냐?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Life is unpredictable.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eath is unavoidable.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측할 수 없고 죽음은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잘났든 몰랐든 상관없이 인종을 초월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인생이요, 먹을 때 기쁘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무언가를 드실 때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뼈만 있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사람 못 봤어요. 맛있게 드신 사람은요, 다이어트를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건 뭐 맛있게 드시니까 그분만 봐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고 어머 이렇게 뭐 드시는 것도요, 뭐 참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먹는 모습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것, 그다음에 음식을 정말 오물오물하면서 먹는 것.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들 손자 손녀를 보면 아이들이 다 그냥 우량아가 돼요. 그냥 아주 할머니는 그 먹는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주고 또 주고, 하루 세 끼가 아니라 뭐 10끼 20끼 막 달라내도 주고 하는 거예요. 그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평안해야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전쟁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오늘 전도서가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보시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하면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분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일을 해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축복받을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째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집니다. 도둑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남의 걸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져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상대도 기쁘지만 나도 기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웃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싱글벙글하며 웃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능력은 5만 가지라고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5만 가지를 기억해요. 그런데 5만 가지를 머릿속에 다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터지거나 그냥 미치고 만다는 거예요. 기억이 머릿속에 입력되게 하는 데는 우리 뇌 속에서 거쳐야 되는 어떤 가느다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망사 같은 조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망사 같은 조직에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크기보다 작은 것은 통과되어서 기억으로 남지만은 큰 것은 걸려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망사를 끼워둔 사람은 천하의 진리를 입력시켜도요, 입력이 안 돼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 공산주의에 한번 망사를 거기에 입혀진 사람은 똑같아요. 또 회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 교리에 입력이 되고 나면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들의 기억력 필터를 바꿔야만 그것이 되는 거죠. 긍정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 망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람이 안 돼요. 창조자,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망각의 필터를, 이데올로기를 필터를, 이단의 필터를, 또 악한 것의 필터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일이 뭐냐? 그 다음에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이다.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는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인데 지난번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교회가 1시간 대기조가 있어요. 무슨 특공대처럼 5분 대기조처럼요 1시간 대기조가 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떤 때에 갑자기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누가 아프거나 무슨 비상 어떤 일이 생기면은 전화를 하면 1시간 이내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일종의 강한 신앙의 훈련이죠. 저는 1시간 이내에, 프레스는 20분이니까 30분 이내에 모일 수 있는 훈련을 좀 여러분들하고 하면 좋겠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카톡 딱 돌리면 그냥 1시간 이내에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주신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전도합시다. 우리가 푸드를 나눠줍시다. 청소합시다. 23일 날 와서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주일 아침 10시 30분에 중보 기도합시다. 그냥 오는 거예요. 10시 40분에 오지 말고 10시 30분에 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광고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축복이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좋은 일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받기만 하면요 늘 거기에 그 매너리즘에 빠져요. 받는 것 또 안 주나, 또 뭘 안 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복입니다. 나는 안 주고 안 받겠다, 이런 사람은요 안 주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고 그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오픈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안 주고 안 받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주고 안 받겠다. 차라리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안 주고 안 받겠다, 이것은 뭐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어떤 창고를 열고 나눠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이웃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미국의 퍼블릭의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요, 도서관 특별히 이런 것들은 다 도네이션으로 지어집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도네이션으로 지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이 뭐냐면 많은 분들의 동참과 도네이션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수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로 도네이션하고 또 몸으로 도네이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나눔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 기쁨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는 11월 23일 토요일은 친구 초청 주기로 하죠. 작년에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250명이 맥시멈이었어요. 300명 이상이 왔기 때문에 게이트를 닫고 또 게이트 밖에서 뭐 한 10명, 20명 막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문 여니까 막 그냥 물려와가지고 달려와서 달라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티켓을 사인해줬거든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불만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좁은 곳에 이게 236명이 예배당 아큐펜시,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여기에 250명, 300명이 들어가야 돼요.
좀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15인승 차에 꼭 15명 타는 건 아니에요. 차는 굴러다니고 우리는 멈춰 있으니까 괜찮아요. 복도에도 있고 저 캐피털에다 있고, 그래서 모든 것 시스템을 해서 밖에서도 스크린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350명을 초청하는데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요. 계산해 보니까 봉사자가 한 50명은 필요해요. 350명을 컨트롤하려면, 그것도 신앙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모두가 다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 놔두면요, 아시잖아요. 만약 내가 설교하면 같이 설교를 해, 저쪽 한쪽에서 떠들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막 가서 밥통 누르고 막 저기 가서 막 칙칙푹푹 소리 나고 막 삑삑하고 밥 됐습니다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구역 예배 드릴 때 막 그럴 때면 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워. 아니 그거 뭐 좀 참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막 권사님들 밥하다가 막 달려가요.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 끄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보면 이미 꺼져 있어. 불은 다 정리하고 왔는데 냉장고 막 열어놓고도 아니고 막 그런 거 막 허다한 일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예배는 예배로 드리는 거죠. 밥을 못 먹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걸 얼마나 필요합니까? 350명을 초청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금요일 날에도 그렇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더 못 오도록 교회가 게이트를 닫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이 와서 게이트를 닫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우리 멤버가 몇 명이냐, 액티브 멤버가 얼마냐, 몇 명이냐, 그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헌신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푸드를 나누는데도 봉사자들 보니까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이렇게 꾸준히 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스태프들에게 일찍 오라고 그래요.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23일도 마찬가지로 9시까지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후에 오겠다고 하고 어떤 분은 늦게 오고 막 이렇게 해요. 늦게 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일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일을 하는 걸 정해졌기 때문에 늦게 오면은 또 힘들어요. 와가지고 저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이미 다 도와줄 일 정해놨는데, 그때는 바쁘니까 자꾸 말을 걸어주는 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줄까는 미리미리 물어보고 자기 포지션을 자기가 찾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9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든지 기도가 먼저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죠. 해마다 우리 아시안과 우리 몽족 난민들을 위해서 터키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터키를 나눠주는 교회도 없어요. 또 뭐 10마리 20마리 이런 건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가능해요. 돈이 있으면 절대로 못해요. 해마다 이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안 믿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350마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볼런티어들이 40명이 왔었죠. 어제 봉사하러. 그분들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350마리가 필요하다. 어떤 이세는 그런 얘기를 해요. 350마리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얘기야, 이세들은. 그래서 터키 다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 이제 물론 그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350마리 살아있는 걸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누가 그걸 잡아서 큰일 나겠어요. 근데 350마리가 필요하다. 어떤 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가 살아있는 걸 잡아오든지 죽은 걸 잡아오든지 가져오든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350마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거기에 필요한 도네이션이 필요해. 그랬더니 한 형제가 가기 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 터키를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당장 자기가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 그럼 이 핸드폰 바로 열어. 그래서 제 아이들을 바로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즉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되면 잊어버리거든. 또 지나고 집 가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될 수 있으면 안 되거든. 그 즉시. 그래서 젤리도 있고 뭐
즉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1부를 보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 첨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 그 공이 하나 빠졌나 더 봐라. 혹시 천이 아니고 만이 아닌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하고 착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9,000불 정도 필요해요. 9,000불 정도 필요한데 또 모르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물론 이제 이 설교 방송을 듣는 LA 쪽에 복음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이 매주 목요일 날에 우리가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서 또 보내실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어벨러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원하시면 이 아시아 몽족 선교를 위해서 350마리 터키 값을 보내시면 된다. 꼭 가지고 오시겠다는 분보다도 그냥 보내시는 게 편합니다. 오시면 가스비 들고 힘드니까. 저는 또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5가정을 섬기자. 5마리 정도는 섬기자.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5마리는 기본으로 섬기자. 나는 10가정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1마리 한 가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터키도 올랐어요. 좋고 뭐 고급스러운 것은 뭐 30불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어도 우리는 이제 홀세일로 이렇게 홀세일은 아니어도 좀 싸게 구입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 가정이 10가정을 섬기겠다. 그러면 15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땡스기빙 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시드머니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350마리를 우리가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다 알죠. 뭐 형편도 안 돼요. 그렇지만 나는 1마리라도 10마리라도 100마리라도 하겠다. 그럼 언제나 환영해요. 350마리가 아니라 3,500마리가 있어도 다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푸드를 나눠주고요. 남으면 저한테 다 와요. 다 가져와요. 왜냐하면 저희는 숫자가 물건이 없어서 못 나눠준다고 했어요. 저기도 나눠주는데 푸드를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뭐 한 10명, 20명 와고 남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욕심 많게 많이 가져가느냐. 우리한테 주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는 가져와요. 저희는 자꾸 나눠주고 또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또 농장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가져다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10명이든 5명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한 교회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또 교회가 중심이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뭐냐? 2번째는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옛날에는 이제 의복이 컬러를 하는 게 약했기 때문에 주로 한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한복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뭐 백이 민족이다. 뭐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컬러링 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복을 항상 희게 하며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라도 갈지니라. 자꾸 머리가 지저분하고 냄새 나니까 머리를 감고 하라는 거죠. 요즘 샴푸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일에 올 때 옷도 예쁜 거 입고 오고 또 머리에 또 잘 감고 오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갈 때나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예식을 할 때는 예쁜 옷을 입는데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은 그때만 입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입으니까 옷이 작거나 크거나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올 때마다 예쁜 옷을 입고 오니까 항상 멋진 거죠.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으니까 그분들 멋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생활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향기를 바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늘 향기 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 지저분할 때 샴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각하는 생각이 아름답고 향기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죄나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그날부터 죄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로워서
화를 내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회개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야 인생이 지루어진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있건 없건,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향기름 바르라는 말씀, 머리는 뇌가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이 머리예요. 다 이렇게 단단한 것으로 이렇게 뼈로 우리 뇌를 감싸고 있습니다.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령하는 신체 최고의 사령부잖아요. 머리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인생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기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나쁜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기질대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나쁜 기질은요, 나쁜 기질 그대로 성령을 받습니다. 약간 변하기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그 기질 그대로였어요. 베드로 기질이 요한 기질로 변하고 요한이 베드로로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자가 돼도 그 기질은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에 보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프레스노 지역에도 뭐 요세미리도 있고 킹스 캐년도 있고 그다음에 세코야 파크도 있고 해치해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거의 1시간 이내에. 그런데 겨울쯤 되면 곰들이 이렇게 국립공원 가다 보면 나오죠. 길거리로 나오죠. 길거리로 나오는데 동물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곰의 피를 뽑아서 그 혈당량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곰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출연하는 그 곰들은 전부 다 당뇨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빵도 던지고 비스켓도 던지고 막 사탕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탕 하나 맛을 본 곰은 그 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안 되면 막 쓰레기통 뒤지고, 그 사탕, 그 향이 너무 강해서 그 곰의 코에 딱 한 번 박히게 되면 그 곰은 평생 동안 그 사탕을 찾아서 쫓고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곰들 가운데서도, 무리 가운데서도 당뇨병에 안 걸린 곰들이 있더랍니다. 이 곰들을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관광객들이 물건을 던져주고 맛있는 걸 던져둬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곰은 건강하고 자기 명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자기 노력이 필요하죠. 나쁜 생각 버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제하시고 조정하시고 인도하시면 나쁜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순교자가 된 것처럼 나쁜 내가 좋은 내가 되고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탕을 던져줘도 내가 안 먹는다고 먹는 건 내 결정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술을 함께 마시지 않겠다는 내 각오가 중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뭐냐? 가정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가정의 출발지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만드셨다. 그래서 어떤 엄마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함께 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쫓아 보내서 독립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회를 이루라는 거죠.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떠나고 나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함께 살라고는 하지 않아요. 요즘 뭐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장 다니긴 다니는데 부모 밑에 다녀요. 부모하고 있으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뭐 별로 걱정이 없어요. 한국에 그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독립을 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물가가 비싸고 살 집도 비싸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잠언 10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마른 떡 하나 뭐 얼마나 먹다 남은 거잖아요. 형편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화목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안에 냉장고에 막 이렇게 비프 접기도 있고 막 갈비도 있고 엄청나게 먹을 것이 많은 그 집에 다툼만 있다고 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는 데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우리가요 인생이 끝나면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늘 강조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라.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불행이나 실패가 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 능력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최하로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 쓰러지고 또 숨이 끊어져 땅에 묻히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자는 거죠. 어제 도네이션 했던 그 청년은 부자가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바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아꼈겠어요. 지금 부모님 밑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움을 어디서 배웠겠는가? 그 부모에게서 배웠어요. 그 아버지가 참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 갔었거든요. 그분에게. 그래서 가져왔거든요. 그분이 총괄 매니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다. 선교하는 부모 밑에는 자녀들이 선교하고, 자꾸 남의 것을 훔치는 부모 밑에서 배운 자녀들은 훔치는 거 배워요. 술 먹고 노름하고 이런 부모 밑에서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섬기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건 선교도요, 젊었을 때 하자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자는 거예요. 젊었을 때 교회도 섬기자는 거예요. 힘 있을 때 다 하자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겁게 섬기면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믿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런 참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시게.
여러분, 새우깡을 아시죠? 왜 갑자기 새우깡이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새우깡이라는 말. 그런데 이 새우깡의 의미를 알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새우깡이라고 자꾸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새우깡을 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뭘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새우깡이라는 거예요. 여보, 저것 좀 갖다 줘. 그럼 뭐 있어? 뭐 있어? 뭐 요리를 하겠다고 뭐 칼이 어디 있어? 도마가 어디 있어? 양념이 어디 있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남자들 새우깡이라고 그런가 봐요. 사람을 귀찮게 하고 스스로 다 알아서 못한다고 저한테 새우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깡 노래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 어디서나 언제나 무슨 새우깡?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여기 새우깡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손도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가는 새우깡인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을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301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크리스찬들의 사명인 아시안과 또 몽 난민들을 챙겨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11월 23일에 터키로 선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진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